어, 저희가 광고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9월 첫 번째 이제 돌아온 9월 초에 우리가 가을 영성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영성 부흥회 굳이 왜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항상 이렇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일들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왔잖아요. 이제 한 달 좀 안 되게 다녀왔는데요. 집에 도착하고 운전을 하려고 차에 시동을 켜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새 한 달도 안 되는 새에 이 자동차가 배터리가 나간 거죠. 자동차도 한 달 동안 시동을 걸지 않으면은 이제 배터리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고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시동을 킬 때까지 내 영혼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도 우리는 모른 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지금 건강한가, 잘 작동하고 있는가 스스로 살피는 시간이 어찌 보면 이번 영성 부흥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로서 준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하셔서 함께 우리 교인분들이 아니시더 하더라도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정말 놀라운 부흥회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불이 갑자기 나가네요. 네. 뒤에서 한번 조절해 봐 주세요. 뭐가 건드려졌는지.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죠.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죠. 삶에서 어려운 일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보통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이 생기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를, 나에게 억울함을 주는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 상황을 원망하기도 하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내 가족이 이러니까, 내 주변이 이러니까 상황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원망하기도 하겠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최선을 다했고 교회에도 열심히 나왔고 예배도 드리고 사역도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주시는 보상이 이와 같이 어려움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더 믿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오늘 이렇게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또 억울하면 하나님에게까지 이렇게 억울한 마음으로 외치겠냐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남들과 똑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습을 통하여서 삶의 어려움을 인하여서 우리 속에 정말 많은 질문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 수 있어요.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그러한 귀한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요. 보통 저희 가정도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건강 검진을 받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보다는 한국이 조금 더 건강 검진을 받는 가격이 저렴하기도 하고요. 또 모든 검진을 한 병원에서 하루 만에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번 한국 방문 때에도 이제 건강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검진 결과 몸에 큰 이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 부탁을 드렸던 것과 같이 제 아내에게 이제 갑상선에 결절이 있다. 왼쪽에 왼쪽 오른쪽 사실 다 발견이 됐는데 왼쪽이 의심되는 결절이다라는 결과를 받게 됐고 이 결절이 혹시라도 암일지 모른다라는 의사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변 사람들에게 듣는데
갑상선 결절이 좀 흔하다라는 얘기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결절 정도는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듣게 됐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이 조직 검사까지 받아야 되나, 혹 뭐 아직 증상도 없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오랜 세월 동안 진료를 해본 경험을 보아하니까 지금 당신에게 있는 이 결절이 암일 확률이 50% 이상입니다. 그러니 조직 검사 꼭 해보십시오 라고 의사 선생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조직 검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올 날짜가 되어서 아이들과 제 아내를 남겨두고 저 혼자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저도 그때까지는 별로 걱정 안 했어요. 왜냐면은 갑상선 결절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제가 먼저 미국에 그래서 들어오게 됐고, 제 남은 가족들은 원래 이제 8월 말에 미국에 돌아올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미국에 잘 먼저 도착하고 아내에게 이제 안부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를 하는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제 아내가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상선 결절이 이제 암으로 판명이 되었다고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라는 소식을 이제 전해 주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제가 잠을 자기도 어렵고 밥을 먹기도 어려울 정도로 저에게 굉장히 큰 걱정이 들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미국에 돌아오고 나서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아내를 옆에서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는 상황도 못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고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이 갑상선 암이라는 것이 여성들에게는 흔히 일어나는 암이라고, 또 수술 후에 예후가 좋은 착한 암이라고 그런 별명을 가진 암이다라는 이야기를 주위에서는 하지만 갑작스러운 소식에 많이 놀라게 됐죠. 그리고 큰 수술을 받아야 되고, 저도 유튜브 뭐 여러 가지 영상 찾아보니까 수술 후에 떼어낸 갑상선 조직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생각보다 크더라고요. 그만큼 큰 수술을 해야 되고 뭐 평생 호르몬 약을 먹어야 한다라는 것, 또 게다가 아직 40도 안 된 아내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토요일 새벽에 제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딱 원망하는 기도밖에 나오지를 않더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저는 그렇다 치고 제 아내는 저와 결혼해서 이곳 먼 곳 미국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곳에 오게 되어서 8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지냈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암이라뇨. 하나님 말씀 좀 해보십시오. 아무리 제가 부르고 외쳐도 하나님은 대답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러던 중에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증상이 다 나타나고 암이 막 전이 된 상태에서 발견되어진 게 아니라 검진하다가 초기에 발견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올해 바쁘다고 검진 안 받고 한국 일정 그냥 마치고 미국에 돌아왔다라고 한다면 다음번에 한국 갈 때나 발견했을 텐데 그때 이번에 검진 받고 발견한 게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이야기를 제 아내가, 암에 걸린 당사자가 저에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아직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못하고 있는 본인의 남동생을 온전하게 전도하라고 자신을 이곳에 남겨두었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제 아내의 이야기, 고백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의 삶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열심히만 살았는데 억울하다. 왜 내 주위의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내 삶만 왜 이렇게 어려운가? 생각이 되면서 눈물이 나는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 삶의 과정을 살펴보면 참 기구한 운명이었다, 기구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살아가는 가족들 중에서도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어서 목숨을 잃을 뻔합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하긴 했지만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게 되고 말았죠. 노예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인의 마음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편히 살 수 있을까 하였는데 또 다른 누명을, 주인의 아내를 통하여 누명을 얻게 되어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죠.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간수장들의 총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집트의 고위 관료들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꿈까지 해몽해 주는 일을 이제 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은혜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몽해 주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풀려나게 된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이 나가게 되어서 당신의 권력을 회복하게 되면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죠.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요셉이 도와주었던 그 도움을 완전히 잊은 채 한참을 살아가게 되었고 결국 요셉은 감옥에서 더 많은 오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은 이 요셉만큼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삶을 살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였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 놓지 않고 끝까지 의지하며 살아갔는데 주어진 보상은 다 점점 더 안 좋은 일들만 일어나는 요셉,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라는 생각 요셉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억울한 삶을 살아갔던 요셉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우리 모두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요셉에게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로 요셉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그 힘든 일을 겪게 한 가장 처음의 원인은 사랑하는 가족이었죠. 남들도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나를 그저 싫어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믿고 의지했고 사랑했던 가족에게 배신당했던 요셉,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에서 자신을 팔아넘긴,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사랑했던 가족, 나를 팔아넘긴 그 형제들을 대면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자신의 형제들 때문에 수많은 고초를 당하게 되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든 순간들을 지내왔는가, 형제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원망의 마음, 분노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에서 끌어올랐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값을 치르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다못해 그들에게 따져 물면서 그때 왜 나를 노예로 팔았습니까? 당장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잘못을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순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14절과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장의 죄를 물어 마땅할 형제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며 크게 울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요셉 자신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어려운 일들, 고생스러웠고 억울하기도 했지만 또 너무나 힘든 과정이기도 했지만 그 모든 고초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하시면서 나를 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세워진 이유를 이제 내가 알겠구나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하라라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구나.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구나. 그러니 감사한 마음이 그 속에서 나온 거예요. 분노와 원망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그래, 그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사용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요셉의 마음속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요셉은 비록 형제들을 향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겠지만 원망을 갚아주는 분노로 그의 삶을 이끌어 갔던 것이 아니라 그 분노의 열차에서 뛰어내려 용서의 열차에 올라타는 결단을 그는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연합감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이 우리 역시 삶에서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대로 갚아줘라, 아니 곱절로 갚아주는 게 당연한 일이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라도 해주는 날에는 참 약해 빠졌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죠. 하지만 성경을 보면 억울한 일에 똑같이 갚아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해줘라 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우리는 더 많이 발견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누군가가 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다윗 왕도 이유 없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똑같이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죠. 예수님께서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 십자가의 순간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을 예수님은 용서하셨어요. 스데반은 어땠습니까? 자신에게 돌을 던져 자신이 돌에 맞아 죽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들에게 죄를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그 억울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럴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들은 용서라는 세상과는 다른 선택을 함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용서하심을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죽는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 예수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좋은 일이 있던 나쁜 일이 있던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가장 중요함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에 억울한 일마저,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억울한 일마저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왜 나에게만 이라는 질문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왜 나라고 예외겠나 라는 질문도 던질 수 있을 때 그 어려움의 의미를 비로소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억울한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있는 아펜젤러 선교기념관을 방문하면서 그때의 시절, 그 선교사님들이 있었던 그 시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만을 가지고 그 먼 곳 조선 땅에 찾아온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의 척박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곳 조선이라는 곳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전도가 어렵습니까? 조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이렇게 굳게 잠겨 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또 들어보니까 어떤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는데 그럴 거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이러한 불평, 이러한 원망으로 가득 찬 선교사님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사경을 헤매는 어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또 어떤 선교사는 예수를 전한다고 하다가 참수를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또 아펜젤러라는 선교사는 물에 빠진 여학생을 구하려다가 익사하게 되었다는 순교 소식을 들으면서 그 어떤 선교사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들의 피와 눈물이 씨앗이 되어 한국의 기독교가 뿌리 내리게 되었고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음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어려움이 다 쓸모없는 것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힘든 것들이 오히려 씨앗이 되어서 심겨지게 되고 썩어지게 되어서 열매 맺게 되는 놀라운 일들로 연결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았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어려움, 우리에게 주어진 억울한 일들 꼭 나에게 나쁜 일만은 아닐 수 있겠구나, 영적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라는 것은 항상 옳은 것만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화에 나오는 강도당에 죽어가던 유대인을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인은 아마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을 따르는 거죠. 주검을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말라는 율법을 지킨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한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정의라는 것은 옳고 그름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실천되어지는 것, 그들과 함께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도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병자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사랑으로 돌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의를 실천하는 삶은 성공과 실패, 타인에게 인정받거나 혹은 무시받게 되는 것,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 함께하는 것,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드러나게 됨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치 정권에 반발하며 박해받는 유대인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디트리 본회퍼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본회퍼는 젊은 시절 뉴욕 유니언 신학교에서 공부하며 진보 신학에 대하여 깊이 배우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니언 신학교는 흑인 신학의 시작점이 되는 진보 신학교죠. 그래서 본회퍼는 유학 시절 흑인들의 차별받는 일과 소외받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며 진보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독일에서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며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본회퍼는 히틀러를 직접 비판하며 나치 정권의 몰락을 외쳤죠. 이 일과 더불어 히틀러를 암살하려 했다라는 죄목으로 인해서 본회퍼는 결국 교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순교하게 되었죠. 본회퍼가 체포되기 직전에 유니언 신학교에서 그에게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으니까 미국으로 망명해라. 그래서 목숨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회퍼는 이 제안을 거절하고 나치에 저항하는 이 독일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나는 독일에 남아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유대인들을 더욱 열심히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믿었던 하나님의 정의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을 바탕으로 한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온타리오 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 우리가 그런 모든 일들로부터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만 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자유해질 수 없습니다. 요셉도,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선한 사마리아인도, 본회퍼도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을 쉽게 피해가려 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았고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다스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의 삶에서 온전하게 실천함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요셉의 삶의 어려움들을 다 지켜보며 그 어려움을 대하는,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요셉의 믿음의 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삶에 억울한 일이 찾아오고 나에게만 힘든 일이 일어난다라는 생각과 느낌이 들 때에 하나님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휘둘리고 문제가 우리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그 문제를 온전하게 다루게 하시며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온 온타리오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